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 로마였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또 초대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지이자 바울의 순교지, 또 초대교회의 핍박의 중심지 카타콤, 그리고 콜로세움, 또한 중세의 암흑기의 중심지였고 앞으로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이룰 교황청, 그리고 베드로 성당 등이 있는 로마를 꼭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신학교 다닐 때서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다녀올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로마에 관련된 여행 정보들을 여러 가지 또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다가 로마 여행에 대한 후기들을 보니까 이게 참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매치기에게 지갑과 핸드폰을 날치기 당해가지고 최악의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쓴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곳을 갔을 텐데 거의 다 유적지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 어떤 사람들의 기억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어떤 하나의 우리가 사건을 경험할 때에 그 사건은 동일해도 그 사건과 장소에 대한 기억은 저마다 다른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를 생각하면 추운 기억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를 3번을 가봤는데 다 겨울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건 춥고 그런 바람 많이 불고 그리고 별로 가서 먹을 것 없었던 것, 그 정도의 기억밖에 없고, 근데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시기에 또 이렇게 잘 가신 분들은 아름다운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약 40여 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추억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떤 아주 특별한 일들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아주 성경의 그 광야의 생활의 40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주 극심하게 시험하고 반역하는 이야기가 10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추억할 때에 그 추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야 될 것 같습니까? 별로 안 좋은 추억으로 남아야 될 것 같습니까? 별로 안 좋은 추억으로 남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광야대에서 추억할 때 그 추억의 내용이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쫓아왔던 연인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에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광야를 통과했던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주 절실히 필요했었던 존재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하는 저의 부모님에 관련된 기억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서울 삼육으로 올라가서 기숙사 생활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할 때에 제가 어떤 꿈을 자주 꿨냐면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자주 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안 계신다면 어떻게 할까? 이게 저의 잠재된 마음 가운데 대단히 두려웠었던 생각이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몽들을 상당히 많이 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의 어릴 적에 부모님에 관련된 생각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의 존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장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의 존재는 마치 부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과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그들 가운데 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광야라고 하는 아주 그 위험천만한 지역을 지나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절실했냐면 그 절실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아론에게 맡겨놓고 어디에 올라가는 겁니까?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이 백성들이 모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오지 않아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했던 마음을 대신하기 위하여 뭐를 만드는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지금까지 인도했고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절실히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것이 금송아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다면 that's okay 그겁니다. 그때 그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끔찍한 잘못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이 나를 필요로 했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원했던 그것을 추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추억을 아름답게 추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광야는 아름다운 폴더로 머릿속에 자리 잡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사춘기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뭐 가끔 제가 그런 예를 드리지만 뭐 부모님하고 별로 말도 안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뭐 그러지요. 그러면서 부모는 항상 옛날 앨범들을 뒤적뒤적 하면서 이런 사진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안 그랬는데, 얼마나 나에게 안기기를 좋아하고 아빠 엄마 하면서 그렇게 말 잘 듣고 순종하고 뽀뽀해달라고 하는 아이였는데 왜 지금은 이럴까 하면서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때를 추억하니 그때는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쫓았었느니라. 그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너무 추억하고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따랐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광야의 그런 사막의 길을 지나지 않고 모든 것이 편해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2장 가운데 더 많은 내용들을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쭉 읽어보면 거기에 제사장도 나오고 율법사도 나오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선지자들도 가득한데 정작 그들도 하나님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와 땅의 좋은 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점 육신의 편함과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부모가 그렇게 필요해서 저희 꿈속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부모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점점점 부모님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불효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필요해서 혹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혹시나 지금도 뭐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면 될 뿐이지 그분이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가슴 아파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오늘 예레미야 2장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웠거늘 이거지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피땀 흘려서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면서 모든 것들 자식들에게 다 쏟아붓고 이렇게 살게 해 주었는데 너희가 이제 이리로 돌아와서 먹고 살만하니 너희가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고 나를 버렸노라라고 하나님이 애통해 하심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스로 판 웅덩이,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상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아내가 바람난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는 별도 달도 따주마 믿어온 약속을 하더니 이제는 달라졌네 그이는 나보고 다 해달래 이겁니다. 그 달콤했던 그이는 어디 갔나 하는 아내의 심정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곳곳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하여 바람난 것으로 표현합니다. 호세아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장녀였던 그를 사랑했던 남편 호세아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떠나자 그 여인을 찾아서 가는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고 창기된 내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터지고 물을 저축지 못할 이 웅덩이에 빠진 이 백성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너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내를 찾아서 부탁하지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호세아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여보 다시는 바람나지 마세요. 나도 당신만을 바라볼 테니 바람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 3장 3절 고멜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제가 이 예레미야 2장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아니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임을 보는 겁니다. 2600년 전에 이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터진 웅덩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ung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라고 말하냐면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기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언제나 바닥이 납니다. 터진 웅덩이에는 물이 계속 새어나가지요. 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이 되어버립니다. 노력하지만 허망합니다. 무엇이 현대판 생수를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일까? 오늘 본문은 첫째,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2장 13절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래요. 웅덩이를 팠는데 스스로 판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판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생수를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번아웃 될 때가 언제인고 생각을 해보면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예요. 근데 이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입니다. 여러모로 제가 생각하고 하는 뜻대로 가지 않는 것들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잘 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큰 지침과 번아웃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때때로 경험합니다. 또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입니다.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말씀 준비가 안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 혹시 단에 서신 분들 혹은 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마지막까지 준비가 안 돼서 정말 전전긍긍할 때가 있어요. 금요일은 저에게 너무나 지치고 힘드는 날이에요. 이게 일주일 내내 생각은 하지만 막상 딱 앉아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1시간이 지나도 단 한 자도 써지지 않을 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서면 여러 가지 저의 머리 가운데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위에 올라와서 보면 오늘같이 이렇게 결석자들이 많은 날이면 이분은 왜 안 오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의 머리 가운데 복잡한 것입니다. 얘기를 하고 결석하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결석하신 분들은 오늘 이분이 또 왜 못 오셨을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오늘 반주자가 오지 않아서 저희 아내가 갑자기 반주를 했는데 반주 몇 가지를 지금 빵꾸를 냈어요. 그것까지도 제 머릿속에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위에 설 때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하고 은혜가 돼야 이 말씀 선포가 잘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머리 가운데 많이 있으면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성장의 문제들입니다. 여러 가지 개신교회 그 교회 성장의 모습들을 봐요. 막
새벽 기도회 할 때 막 그 특세 같은 거 할 때 보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면서 단상 위에서까지 와서 앉아서 새벽 기도회를 수만 명이 모여서 하는데, 막상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게 좋은 설교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이 안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되지 않으면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절망하고 지친단 말이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현대판 생수를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는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성의 힘, 젊음의 힘 다 좋은데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단코 다 채우지 못한단 말이죠. 인간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힘이라 할지라도, 어떤 힘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시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들 이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 가운데서도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기력도 완전히 잃어버려서 목회의 의지가 완전히 꺾인 분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겁니다. 밑빠진 독과 같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비가 내려도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지 못하는 겁니다. 다 세워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바닥을 긁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자원은 반드시 바닥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쌓은 노하우가 동이 날 때가 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지혜가 모든 것들이 다 그만합니다. 체력과 자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한계를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로 다시금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때가 언젠가 하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느 한순간에 정말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개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는 거예요. 규모와 수준이 우리가 하는 일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이 예배당 안에서만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배 하나가 있는데 이 배를 사람의 힘으로 육지에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밀물대가 되어서 물이 밀려 들어오면 우리가 굳이 사람의 힘으로 배를 들어올려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도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배는 자연스럽게 가볍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꼼짝하지 않았던 것에 물이 밀려오면 배를 육지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경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할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평생 나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번아웃되고 마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터진 웅덩이의 삶을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은혜와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현대판 터진 웅덩이, 첫 번째는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우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의지한 것을 꾸짖고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이 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에는 버러지의 형상과 바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악인지를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이 당시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건 바알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태양을 섬기는 겁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 이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는, 뭔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절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이거랑 관련이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아직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이 내용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비추어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도 없고 저에게 비추어 보니까 이게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우상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우상인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이게 말이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여러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쭉 이렇게 참고를 하고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뭐냐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훈이에요. 교훈. 여러분,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맙시다, 뭐 인기, 명예, 뭐 재력,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 예레미야 2장에 말하는 얘기는, 이거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더 강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권면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많은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뭐냐면 목회자들에게 더 크단 말이죠. 일반 개신교인들에게는, 개신교에서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게 대단히 많아요. 제가 우리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목사지만 개신교회 그 설교 학계의 하나의 제가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신교에서 개신교 목사들이 설교학에 관련된 이 토론할 때 제가 참석을 합니다. 100주년 기념관에서 꽤 자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개신교 목사님들과 제가 안식일교회 목사님인 걸 알아요. 다 알고, 개신교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아는 목사님들 가끔 제가 1년에 몇 번씩 그 설교학 할 때 서로 만납니다. 근데 그때 가끔 이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교회 성장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교회 성장이 되니까 내 아파트 평수가 바뀌었다. 교회 성장이 되니까 내 차가 바뀌었다. 교회 성장이 되니까 내 봉급이 바뀌었다. 수은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교회 성장이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우상이. 그래서 돈을 은행에서 수백억을 빌려서 일단 교회를 크게 짓고 보는 겁니다. 교회 크게 지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요즘 작은 교회들 사람이 가지 않아요.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 가서 내가 헌신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다 갖춰져 있는 교회 가서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개신교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가? 우리 재림교회 목사들은 어떤가? 저희 재림교회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가 바뀌다 보니까
교회 성장의 의미가 그렇게 사실 크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회 100년 역사상 교회가 뭐 100명이었는데 갑자기 1000명이 되고 이런 경험들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 재림교회에 이게 소위 말하는 목회자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무슨 장이 되는 겁니다. 합회에 무슨 부장이 되고 합회장이 되고 연합회장이 되고 지회장이 되고 대총회장이 되고 여기에 온통 관심들이 많아요. 이것 따라 보니까 하나님을 그저 미끼로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일반 백성에 관련된 이야기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오늘날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배도 불러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법 잡은 자들은, 이건 정치인들이에요. 왕들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이든지 성도들이든지 우리가 성공의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달리다가 어느덧 보면 무덤 앞까지 가서 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나를 이리도 정신없이 만드는 물을 저축지 못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그걸로 인해서 하루 종일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지런히 뛰게 만드는 현대판 물을 저축치 못하는 터진 우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에게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단편 작품인데 여기에 러시아의 소장농 보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장농으로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저 메스컬스라고 하는 그 땅에 추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추장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땅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추장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저에게 땅을 주시겠습니까? 네가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말뚝을 5개 꽂아라. 그럼 5개 꽂고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해 질 때까지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해 질 때까지 돌아오면 5개 말뚝을 꽂은 그 안쪽 땅은 다 전부 다 너에게 주마.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 해 땡 뜨자마자 죽으라고 뛰는 겁니다. 젖먹더님까지 다 해서 뛰어요. 그럼 이제 막 열심히 뛰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반쯤 지나면 다시 돌아와야 자기 땅 해질 때까지 오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저기 더 아름다운 땅이 있는 겁니다. 저기까지 내 땅을 만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요. 가다 보니까 또 다른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다 나중에 정말로 죽을 힘을 당해서, 왜냐하면 해질 때까지 못 돌아오면 다 하루의 일이 그냥 허지로 돌아가니까 목숨을 다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해 질 때까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 앞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 하나 남기냐면 무덤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남깁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작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죽은 자에게 얼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How much land does a dead man need?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진 하나 보실래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멀티태스킹이라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밥을 먹으면서 전화도 하고 전화도 먹으면서 컴퓨터도 하고 컴퓨터를 하면서 여자들 화장도 하고 화장도 하면서 운전도 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결국 이렇게 뛰다가 하나님 없이 한 번도 영적인 깊은 것 생각하지 못하고 살게 하다가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제발 이날만은 너희가 좀 쉬어라. 쉬어라. 너희의 마음과 몸이 이날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쉬고 재창조함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꼭 무슨 일을 사단은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꼭 이렇게 지키라. 이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신 날인지를 기억하며 이날만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길 하나님이 모시며 살다가 내 삶의 위치를 돌아보면서 살다가 성공이라는 우상만을 쫓지 않고 살다가 주님 만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대판 터진 웅덩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많은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이게 누구를 믿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밀려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옆에 성도를 믿지 못하고 여러분이 저를 믿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을 믿지 못하면 이게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는 게 뭐냐면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요.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지냐면 여러분 중독 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불안을 이겨보려고 마약 맞는 겁니다. 프로포폴 맞는 겁니다. 불안을 이겨보려고 도박하고 불안을 이겨보려고 인터넷하고 중독에 빠지는데 중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무언가 빈 공간이 있어서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빈 허전한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 강도로 해서 옛날에는 채워졌는데 이제는 그 정도 강도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약도 이게 그런 거 생기잖아요. 그 내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요만큼의 약이 있으면 들었는데 그걸 자꾸 먹으면 그 정도의 약 가지고는 이제는 듣지 않고 2배, 3배로 먹어서 점점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터진 웅덩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중독에 빠져 있느냐. 별별 중독이 다 있어요. 음악의 소리를 자꾸 올리듯이 강도를 계속해서 높이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가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조금 남은 것이라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은 더러워졌어요. 그것을 마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중독에 심각하게 빠진 사람들이 자기 이성 안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재미있게 할까 하는 쪽으로 설교가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요. 오늘 개신교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이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코미디를 선포해서 웃기고 재미있고 연예인을 초청해서 연예인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만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자원과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밑빠진 독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부님께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저의 이 말씀의 간증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보다도 제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문제는 우리 마음 문 밖에 계시다는 겁니다. 온통 세상 생각에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주님이 밖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두를 여유가 없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의 일로 바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의 삶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해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포도즙은 이미 다 바닥이 났지만 예수님이 만든 포도즙은 계속해서 끝이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수처럼 보여서 그 생수를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녀보지만 우리의 발길을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만들지만 거기에는 생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창고에 많은 것들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 밖에서 우리의 생명을 마친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톨스토이의 작품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이제는 한 평도 아니고 요만한 항아리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TV를 보았는데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예인 송선미 씨 아시죠? 그 남편이 살해에 당했어요. 남편의 외할아버지 재산이 680억 원인데 그 680억 원 때문에 외사촌에 의하여 청부살인을 당한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 어떤 것도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도 한때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던 것이 생수의 근원일 것으로 생각해서 추구했어요. 전도서를 썼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이 애통이 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불효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할 여지를 두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세상에 많은 채우지 못할, 생수를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때문에 주님 밖에 놓는 일 없도록 주님 저희들 세심하게 살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한 성도들, 또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